오늘은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오늘은 그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죠. 그 정인이 사망 사건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정인이 사망 사건, 기독교인들 왜 이럴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정인이라는 이제 막 1년 넘은 갓난 아기가 아동 학대로 보이는 사건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굉장히 사연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또 이 양부모님이, 입양을 한 이 양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소위 PK라고 불리는 Pastoral Kids가 되겠죠. 목사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한데요. 이 갓난아기, 이 정인이가 사고로 죽었다라고 양부모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사들의 소견은 복부내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부 손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 수일 전부터 아이는 이미 위중한 상태였는데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끊어졌고 터져나가면서 장기 내에 있는 공기가 뱃속으로 이렇게 꽉 차게 되는, 그리고 또 췌장액이 장기를 내부서부터 녹이기 시작하는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증상을 겪다가 아이가 죽었을 거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알아보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아보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찢어져 있던 장간의 파열 상태에 또 충격이 가해져서 결국 사망을 했는데, 이 췌장이라는 장기가 몸속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대요. 그래서 췌장이 파열되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져야 되냐면은 체중 73kg의 프로 격투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배를 쳤을 때에 그 정도 힘이 가해져야지 췌장까지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교통사고 충격 정도로나 절단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양모의 체중이 56kg 정도라는데 이 양모의 성인 여성이 아기에게 이 정도 충격을 가하려면은 아이를 바다에 눕히고 소파에서 뛰어내려 배를 체중을 실어 찍어야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이 얻었다고 합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총 8가지의 폭행 혐의가 또 다음과 같은데,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에 가격을 해서 좌측 쇄골이 골절되었다. 2020년 6월달 초순이에요. 또 피해자의 깁스한 어깨를 강하게 밀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게 2020년 6월 17일쯤이에요. 또 피해자를 폭행하여 우측 대퇴골을 골절시키고, 또 피해자를 폭행하여 뒷머리에 7cm의 골절, 좌측 늑골 골절, 또 좌우측 늑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소장 및 대장의 장갑막 찢어짐, 이러한 일들이 정인이의 몸에 일어났다고 검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된 지 271일 만에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근데 또 우리에게 충격을 준 것은 이 아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이 참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얼굴에 반의 얼굴에 멍이 있는데 그거는 또 아토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몽고반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아이가 왜 저렇게 골절을 당했냐 그러면 아이 스스로 부주의로 또 계단을 헛디뎌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아이를 혼자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난 방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언론이 타고 나서 또 양부의 인터뷰를 보면은 우리 양모는 나에게 아이를 입양하자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용기와 희망을 줬던 사람인데 그 양모가 그렇게 아이를 폭행할 리가 없다. 나는 국과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믿기 힘들다. 우리 와이프는
절대 아이를 폭행하지 않았다. 지금 정황은 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억울하다. 이게 입양한 양부모에 대한 편견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또 충격이었죠. 그리고 또 아이가 사망하고 있었을 때에, 응급실을 사망하고 있었을 때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어묵을 공동구매를 했고, 또 아이가 사망한 그 다음날 어묵을 받고는 또 기뻐한다거나, 또 태어나게 지인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구매한 어묵을 준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보여서 정말 이 사람들 제정신이냐라는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뭐 그쪽 부부도 아이가 죽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뭐 와인 파티를 벌였다라는 등의 또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다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에 다 방영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럴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싫어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기독교 대학교를 나왔다는 사람들이, 목사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보이기 힘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신자들도 굉장히 화를 내고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해야겠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하고 정말 사탄도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럽니다.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안에 존재하며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성경은요, 인간이 본디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비서실장이든 뭐 법무부 장관이든 아니면 뭐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유튜버든 아니면은 뭐 의사든 검사든 일반 시민이든 목사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이죠. 단 한 사람도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한 번도 법을 어겨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3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행으로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사람이 없으니 선행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또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과 일치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이 비유가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에서 생배 조각, 다시 말하면 새로운 옷 조각은 예수님의 계명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옷 조각은 예수님의 계명 하나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은요,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선행을 가리켜요.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선행을 가리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낡은 옷을, 구멍 뚫린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선행을 낡은 옷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 보려고 행동을 한다 해도 결국 낡은 옷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거룩하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용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말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혼자서 애와 함께 있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든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그러한 계명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헌옷이 찢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가죽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죽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은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짜여져야 되고 예수의 가르침은 완전히 새로운 가죽부대에 담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찢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요. 아까 제가 성령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사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 내면 속에도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살의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억누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천천히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구원도 있고 성화도 있습니다. 불신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 성화라는 개념이 기독교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죄인이 의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 시간이 걸리면서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이죠. 자, 그럼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둘 다 목사의 자녀들이에요. 목사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목사의 자녀다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런 건요 내가 선행을 했는데 어떠한 이점도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자녀라고 태어날 때 거룩하게 태어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단지 토요일 날에 일요일 날에 금요일 날에 내가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게 교회에서 시간 보낸다 이것만 다를 뿐이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자기의 본성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목사의 자녀들이든 아니면 목사 자신이든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든 그것이 그 사람이 거룩하고 선해야 된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배운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어때야 된다? 불신자들조차도 다 인식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이래야 된다라는 이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래야 된다. 자기도 교회 안 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부를 많이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많이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생을 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이 편견과 선입견이 불신자들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의 그 편견과 선입견에 기독교인들이 쫓아가지 못하자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고양이나 개를 유기했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고양이나 개를 잔인하게 죽였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학대했다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저런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고양이를 몰래 학대하거나 몰래 죽이거나 아이를 몰래 괴롭히거나 장애인을 몰래 괴롭히거나 장애인을 몰래 성폭행하거나 그러면 왜 예수 믿는데 저러느냐라고 바로 이 칼날을 들이댑니다. 문제는 단순하다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이 윤리성을 실제 그 사람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사람이 뭐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한 번에 그 사람의 윤리 수준이 공무원의 도덕 규범, 윤리 강령에 걸맞게 한 번에 변신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이래야 돼. 아니면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이래야 돼. 목사의 아들, 딸들은 이래야 돼. 이런 편견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선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실제의 윤리 수준, 내 선행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밖에 되지 않는데 너네들은 이래야 돼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런 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치 죽은 나무에다가 과일을 사다가 붙여놓고는 봐봐 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야 라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끊임없이 이 나무에서는 죽은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과일들을 시들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과일을 사다가 덕지덕지 붙여놓고는 내 나무는 살아있어. 내 나무는 살아있어. 자꾸만 과일을 껴다 붙이고 또 과일을 사다가 붙이고
과일을 사다 붙이고, 과일을 사다 붙이고, 과일을 사다 붙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쳐버려요. 내 자신이 아닌 나를 연기하는데 지쳐버립니다. 내 윤리적 수준이 여기밖에 되질 않는데, 나는 저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실 외부적으로는 너는 기독교인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겉으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타내야 되니 이 미칠 노릇인 것이죠. 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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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머릿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한 가닥의 끈마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뚝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얘를 밀어도 되나? 내가 얘한테 소리쳐도 되나? 내가 얘를 때려도 되나? 내가 다친 얘를 내버려둬도 되나?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기시된 선을 한번 넘으니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아이를 방치하고 아이를 다치게 하고 그것을 보면서 웃고 그렇게 안 좋게 변화가 된 거죠.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숨어있던 진짜 수준의 윤리, 진짜에 감추어진 윤리 수준이 사실은 드러난 것뿐이지 그 사람이 더 나쁘게 변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수준의 윤리를 갖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의 하랩이라도 상관없어요. 교회를 3대, 4대째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자녀든 심지어 신학대 교수든 누구든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니까 전쟁 때 피난하던 그 상황에 몰래 사람을 안 죽였다거나 목사니까 몰래 악행을 안 했다거나 목사니까 몰래 뭘 안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연쇄살인범이나 아니면은 목사나 거듭나지 않았다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윤리 수준이. 다만 연쇄살인범은 이런 게 당연한 거고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선입견만이 그 사람에게 작용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옥죄고 있을 뿐이지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성직자나 아니면 일반 시민이나 범죄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일 뿐이죠. 그러니까요.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구나. 거듭나지 않았구나. 단지 거듭나지 않았구나.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사탄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외부에서 나를 목사의 아들이라고 보니 목사의 딸이라고 보니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식도 아닌 애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조그만 꼬맹이가 나를 지속적으로 그냥 잠깐 봤을 때 귀엽다 이게 아니에요.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울고 보채고 떼쓰고 그러니 좋게 봐주고 좋게 봐주고 좋게 봐주려다 그게 이제 포기가 된 것이죠. 그 사람 안에서. 보니까 그 양부모가 이런 말을 먼저 했대요. 사람들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저희 입양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입양한 사람이에요. 목사 아들 딸이니까 이래야 돼. 착해야 돼. 착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거겠죠. 너는 남들보다 착해야 돼. 너는 남들보다 잘 살아야 돼. 너는 남들보다 잘 나가야 돼. 왜냐면 너는 목사 아들, 목사 딸이잖아. 근데 로마서 아까 3장 봤는데 2장 28절과 29절은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 사실은 오늘 말씀이 이거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참 이게 지금 현실 상황이랑 똑같아요. 봐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 여기는 네가 신전물건 도둑질하느냐? 율법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보니까 아이가 기도하는 모션을 취하지 않으면 밥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고? 우리 아이 한 1년밖에 안 넘었는데 벌써 기도해요. 자기 본 모습이 사실 사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애를 강제로 기도하는 모션을 취하게 해봤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도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만약 네가 율법을 지키면 네 할례가 유익하나? 기도하는 모습. 아, 저 사람은
진짜 거룩하다. 저 사람들의 자녀도 거룩하게 기도하는구나. 네가 율법을 지키면 네 할례가 유익하나 네가 만약에 율법을 안 지키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좀 바꿔 말할까요? 표면적 기독교인이 표면적 교인이 아니요. 표면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모습, 표면적 기도가 아니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오직 내면적 기독교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지니 이 사람들의 행동은 성령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사람들의 윤리의식은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인간들의 율법 조문, 인간들의 조문 따위에 있지 않는 것이다. 너는 착하니까 이래야 돼. 너는 기독교니까 이래야 돼. 이런 거에 너의 선행의 원동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찬사는 여기 보면 이 말씀도 참 중요하죠. 사람들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아이는 교회 다녀요. 우리 아이는 기도해요. 우리는 입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진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사람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를 볼 때뿐만 아니라 이 실내에서 지금 보니까 살인죄 적용이 힘들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직접 때리는 걸 본 사람이 없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어난 게 분명한데 집안에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 원칙으로 하지도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 죄라고 선고하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괴물이 나왔는데 바깥에서는 천사처럼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짜 기독교인은 그 사람들의 윤리의 선행의 찬사는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윤리적 찬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인일 리가 없죠. 전 사실 고양이나 개 유기하는 거나요, 어린아이 학대하는 거나 사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개나 고양이 자기보다 약한 생명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다는 거, 누가 안 볼 때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그게 아동학대랑 동물학대랑 사실상은 본질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동물학대하는 사람이 말 못하는 어린아이는 학대 못할까요? 또 반대로 아동학대하는 사람이 동물학대는 못할까요? 본질이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겪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2년 정도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장애인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으니까요. 뭐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막 지팡이 이러고 다니는 분들 본 적 있죠? 아니면 다리 하나 없어가지고 전동 휠체어나 아니면 휠체어 밀고 다니는 분들 여러분 본 적 있죠? 아니면은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도 있지만 막 이렇게 돈통 막 밀고 다니면서 찬송가 틀어놓는 사람들 본 적 있죠? 찬송가 왜 틀어놓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으면 너네들은 나한테 도와줘야 돼, 이거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그 돈통 밀고 다니는 분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습니다. 너네는 기독교니까 이래야 돼, 이런 이 윤리 의무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장애인 축에 들질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애인 학교 갔는데 거기 완전 색다른, 완전 충격적인 세계였어요. 전교생 중에 말을 할 줄 아는 애들보다 말을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애가요, 우리랑 똑같아요. 14살, 17살, 20살, 22살 다 있는데요. 말을 못해요, 애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냥 이런 소리밖에 내질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근데 재밌는 건 말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말은 알아듣는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못하면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지 거기서 참 알 수 있어요. 말 못하는 아이, 자기가 무엇을 당했다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맞아도 엄마한테 가서 누구 선생이 나를 때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근데 그 말 못하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요. 컵을 깨트린다거나, 옆 친구를 때려가지고 피가 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기분을 파괴한다거나, 아니면 교사를 폭행한다거나, 아니면 도우미 선생님을 때린다거나. 사실 교사들 중에서 장애인한테 맞아서 뇌진탕 걸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여자 교사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체중이 90kg가 되는 남자 장애인이 그 여자 교사를 뒤에 가서 풀파워로 밀었거든요. 그대로 날아가서 한 2m나 1m 될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에 걸렸어요. 그런 일들이 장애인학교에서는 일어납니다. 저도 장애인한테 맞아본 적 있습니다. 애가 막 휘두르는데 그게 눈으로 날아 들어올지 얼굴로 날아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하루를 여러분이 봉사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5일을 봉사한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그런 애들을 매일매일 직업적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화장실 갔다 오라 그랬더니 옷에다가 똥 싸는 아이,
소변 보고 오라고 했더니만 옷에다 소변 보는 아이, 진흙으로 땅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흙으로 그냥 바닥과 책상을 범벅질하는 아이, 교구로 옆에 있는 애를 치는 아이, 책상을 막 실수 없이 두들기는 아이, 괴성을 끊임없이 질러대는 아이, 그런 애들과 항상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그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2005년도쯤에 있었던 사건인가요? 이 도가니라는 영화의 이제 소재가 되었던 사건이 있죠. 장애인을 돌봐야 되는 교직자가 장애인 아동들, 청각장애인 아동들, 청각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이. 말을 못하는 여자아이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애를 지켜줘야 될 사람들인데 애를 성폭행을 하고, 그랬던 사건이 한번 크게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전 그거 봤을 때도 전혀 놀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제가 일하면서 알았거든요. 굉장히 폐쇄된 사회. 아, 저 장애인 학교 특수교사로 일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그 교사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이, 쟤는 맨날 저럴 애야. 이렇게 애를 인격적으로 멸시하는 인성을 갖고 있고, 아니면은 툭하면 그 사람을, 그 장애인을 때리는 폭력성을 갖고 있고, 교사가 그 여자아이를 성추행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 심지어 그게 더 폐쇄적이 되면은 성폭행도 할 수 있겠죠. 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질 않았어요.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니까. 근데요, 그런 거, 이번 같은 사건도 그렇지만 다들 비난하잖아요. 근데 막상 또 그 교사대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할걸요? 왜냐면요, 저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이 사람이, 이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학대를 행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아하, 나는 장애인을 때리고 학대하고 인격적으로 멸시해야지 하면서 특수학교를 다녔겠습니까? 물론 일반 학교 교사나 특수학교 교사나 똑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이 취급받는다고 하니까, 일반 학교보단 가기 쉬워가지고 교직이라고는 하니까 그래서 간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아, 나는 다니면서 장애인을 모멸하면서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없었을걸요? 막상 현장에 던져져 보니까 현장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경찰관들이나 소방수들이나 뭐 그런 분들 좋은 분들이지만 일하는 거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보기에 왜 일을 저따위로 하지? 라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이번에 정의 사건에서도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분명 신고를 받았는데, 애가 다쳤다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받았는데, 만약 경찰 아저씨가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고 생각하면은 혐의 없음 이러고 넘어갔겠어요? 데리고 가서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한번 찍어보고, 뭐야 이게, 이 사람도 미쳤구만 이러면서 아동학대로 올리겠죠, 검사에게. 근데 말만 들어보고서는 애는 멀쩡한데 뭐 오해라고 하고 지가 스스로 넘어졌다니까 뭐 우리가 그걸 조사해? 뭐 혐의 없음. 첫 번째 혐의 없음 하니까 두 번째도, 오늘 첫 번째가 혐의 없음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혐의 있음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약간 이상해지겠지? 같은 경찰끼리 감싸야지. 두 번째도 혐의 없음. 세 번째도 혐의 없음. 그래가지고 지금 일으키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 던져놔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윤리 수준에 넘어가 있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요, 사람은 가면을 덮어쓰게 됩니다. 목사나 일반 시민이나 상관없이요. 놀랍게도 제가 다녔던 장애인 학교에 70명 되는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사들을 보면요, 크게 세 부류예요. 애를 때리는 교사, 그리고 애를 때리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학부모들에 의해서 그게 들킬 경우예요.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애를 때리다가 그게 학부모에 의해서 목격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애를 안 때리지만 애를 인격적으로 멸시하는 교사. 네가 그렇지 뭐, 쟤는 원래 그런 애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을 태연히 교사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할 때, 이 사람은 뭐야, 도대체 왜 이 직업을 가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 절대 안 때리지만 인격적으로 모멸하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는 장애인을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들. 장애인을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장애인 학교에 있어요. 안 때리지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때리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을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진짜 이 애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진짜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 70명의 교사들 중에서 2명 있었습니다. 2명 있었어요. 70명 중에 2명이었어요. 35명 중에 1명인 꼴이죠. 근데 그 둘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둘 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이게 불신자들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얘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얘가 나를 때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얘를 때린다 한들 아무도 안 보면 상관없잖아요. 난 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 걔네들 그 사람들이 장애인 때린 거에 대해서 뭐 사실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도 살려고 먹고 살자고 그 일을 하는 건데. 옆에 있는 장애인 날 때리고 나도 어떤 교사처럼 뇌진탕 걸릴 수도 있고 가서 뭐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저도 갔다가 장애인한테 얼굴에 오줌 맞아 봤어요. 여러분 얼굴에 오줌 맞아 봤어요? 그것도 장애인한테? 제가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맞춰보세요. 하여튼. 그리고 때리면 안 되지만 때리진 않지만 인격적으로 멸시하는 사람들. 잘릴 짓은 절대 안 하지만 인격적으로 이미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사일까? 저는 그런 인간들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때리는 사람이 더 솔직한 걸걸요? 말만 들어보면 알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교사랑 교사가 애 대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고 손길만 봐도 알고 또 말투만 봐도 알잖아요. 사람을 모멸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또 직원들. 안 할 이유가 없는 걸. 그게 그 불신자의 윤리의식이지. 그런데 제가 70명 중에 2명 있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 장애인이 불쌍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 2년 일한 게 아니라 한 10년, 5년, 10년 그렇게 일해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장애인이 불쌍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종교가 뭐냐? 기독교예요. 왜 그 사람들은 5년, 10년 그렇게 힘든 시간 동안 변치 않고 장애인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아픈 애 돌봐주고 병원 데려가주고 또 다칠까봐 걱정해주고 또 장애인 때문에 장애인 껴안고 울어주고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물어보지 않았지만 답은 하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람들한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거겠죠? 인간이라면 그런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인간이라면 학대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인간이 가진 이 악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까 장인한테 오줌 맞았을 때 보통 성인 남자라면 주먹이 올라왔겠죠. 저는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나를 무서워했으면은 저런 걸로 자기의 반항심을 표현했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럴 수 있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설명을 들어가겠는데 성경 속에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본 적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을 하면 간단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성경에 있는 굉장히 잔인한 사건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또 발생된 일들이에요. 자, 사사기 19장입니다. 이게 보통 멘탈로는 읽기 힘든 내용인데 사사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받지 못했던 때이기도 하고 또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나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아마 연대는 여기 이제 특정될 수 있는 시대를 특정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20장 28절을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등장을 하죠. 아론은 모세와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또 형이었고요. 모세가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니 아들 손자라고 하면은 이제 손자라고 하면은 대략 50년에서 100년 정도 지난 시대가 되겠죠. 50년에서 100년 정도 지난 시대라고 하면은 대략 이거는 기원전 14세기쯤에 일어났던 일일 겁니다. 1300년대에 일어났던 일일 거예요. 19장으로 가면 어떤 레위지파 사람이 있어서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근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여 그를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 일찍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고 그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청하노니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더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보니까 그 집 나간 첩의 장인 이제 아버지 장인 어른이 이 레인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극진히 대접을 해요. 가려고 하는데 계속 먹고 편하게 지내세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안 떠나면은 여기서 못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이제 갔어요. 장인의 만류를 뿌리치고는 간 거예요. 계속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행길을 가는데 날이 저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오숙이 안 되겠고 노숙은 위험하겠고 어디론가 들어가서 하루를 묵어야겠다. 근데 두 성읍이 있었으니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근데 이때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옵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에 한 곳에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니 모두로 앞으로 나아갔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 가운데서 하루를 지낼 것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하루를 지낼 것인가 해서 주인이 레윈이 말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지방에서 하루를 자야겠다.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 돌아 들어가서 성의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저녁 때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매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한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갔느냐. 그 노인이 이 사람을 맞아들입니다. 20절에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선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 드디어 이제 기브아에서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할 수가 있게 됐는데 문제는 그날 밤에 일어나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이르되 기브아 동네에 불량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그 불량배들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레위인이 여자 한 명을 끌고서는 그 노인의 집으로 들어간 거를 목격을 한 거죠. 목격. 그러자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요. 들어온 거는 여자가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동성애가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이런 말 합니다. 그 남자를 강간할 게 아니고 그 남자의 첩과 내 딸을 강간을 하라. 이렇게 황당한 대답을 하거든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자기 첩을 끌어서 바깥으로 내어 던진 거죠.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철 때에 그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전 이것도 참 황당한 것 같아요. 자기 첩이 불량배들한테 끌려갔으면은 밤새도록 지키고 자지 않고 지키고 있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아침에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자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보니까 집에 와서 기진한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남편이 그 여자가 왔을 때 바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자기는 뭐 하고 있다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가자 했는데 뭘 갑니까? 쉬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죽어 있었어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칼을 가지고 그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의 12조각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두루 보내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라.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된 레위인이나 또 첩이나 아니면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나 전부 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여부수 지방에 들어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저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저기 가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자. 그랬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강간하려다가 안 되자 자기 첩을 죽을 때까지 강간을 하고 내버린 거죠. 결국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20장 내용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모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몇 명 모였냐면 40만 명이 모여요. 2절에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래서 이 40만 명의 사람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레위인을 불러다가 이게 어떤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지방에 유숙하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가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 무리를 징계하자. 10절 보니까 마지막에 이 무리를 그 불량배들을 징계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불량배들을 13절에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서 악을 제거하자. 그런데 베냐민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냐민 지파 학살전이 일어납니다. 20장에서요. 베냐민 지파 학살전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느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이런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성취시키려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 무슨 회개야? 회개는커녕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어. 너희들이 잘못된 거지.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가는 게 성경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뭐 선지자들을 능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또 오히려 선한 사람들, 뭐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성경 속의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 일은 부지기수로 나와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정말 왕도 없었고 아니면 선지자도 없었던 이 시대에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요. 이 일을 징계해서 우리 가운데 악을 제하자라는 이런 결의를 했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이러한 악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였으니 이런 사람을 제거해서 우리 가운데서 악을 행하자라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일 때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어디로 치러 가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제사장까지 데리고 나온 거예요. 비느하스까지. 제사장까지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화되려고 하는 이 자정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정화되려고 하는 자정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정말 암흑 같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정화되려고 하는 자정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베냐민 지파의 학살전은 끝나긴 하지만 그래도 정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악을. 근데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동학대라는 게 한순간에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죠. 이건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게 악한 일이고 나쁘다는 것을 그 두 사람이 몰랐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모태신화일 거고 부모가 다 목사인데 이게 안 된 일이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정말 천사 같은 어린아이가 하나 죽어야 끝났죠. 죽었는데도 태연하게 뭐 구매나 하고 있고 와인 파티를 한다거나 부검 결과가 잘 나와야 할 텐데 뭐 그래서 자기가 일으킨 걸 덮어달라는 건가요? 보니까 뭐 부검 결과가 잘 나오게 기도해달라? 뭐 이런 말도 했다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 쇄골 부러져 보셨나요? 쇄골이 부러진 아이를 밀어가지고 뇌진탕에 걸리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교회 다니기 전에 인간이라도 이건 불쌍한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본성이 약할 수가 있을까? 사실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다 그런 가능성을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겠지만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금은방 턴 사람을 잡고 나서 봤더니 현직 경찰이었다. 근데 금은방을 털고 나서 그 다음날에 당당하게 파출소로 출근하였다.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선처하게 하려고 탄원서를 집단으로 써서 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방송국에서 그 어머니라는 사람, 양모의 어머니라는 사람 인터뷰하려고 갔더니만 여기 어린이집 원장이시죠? 그랬더니 여기 원장 바뀌었다라고 대답하다. 우리가 그 원장의 얼굴을 알고 있는데요. 누구누구 어머니라고 그랬더니 도망을 가잖아요. 그게 목사 사모의 원장이죠. 어린이집 원장. 목사 사모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까? 딸을 잘못 키웠다. 죄송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국민들이 부모는 그래도 괜찮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어쩌다 자식들이 저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할 텐데 원장 바뀌었다. 근데 우리가 얼굴을 아는데 당신 아니냐? 그랬더니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원장이라면서요. 목사 사모잖아요. 뭘 느끼겠어요, 국민들이? 그 부모의 그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양부의 부모는 침례교 목사라고 하고요. 양모의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 교회들의 그 교인들입니다. 자식을 저렇게 기르는 목회자의 성도들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매번 설교 때 자주 말하듯이 제 목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 누구를 막 일방적으로 나쁘다라고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듭 만난 사람들은 다 똑같고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우리 본성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회개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태어나게 애가 죽었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의 가정이 자식을 제대로 양육했으며 또 저 사람들이 교인들을 제대로 양육했을까가 걱정되는 거예요. 제발 정인이는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교인들은 죽어서 어디 갈까? 교인들이 죽어서 어디 갈까? 저 사실 그게 제일 걱정돼요. 목사님 하면서 따르는 것 같은데 그 교인들은 죽어서 어디 갈까? 그 교회의 교인들은 정말 거듭남과 죄에 대한 회개와 성화와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이 저런 일이 부모 모르겠습니까? 애를 몇십 년을 길렀는데 부모 모를까요? 자기의 본성을? 그 양모라는 여자가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거에서부터 왜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온 거야? 도대체 뭘 위해서 거기를 보낸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괜찮은 교회, 좀 잘 나가는 교회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해외 유학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지자들이 자기 자식을 해외 유학을 보내? 웃긴데 말하고 나니까. 진짜 계속 할 말이 없네요. 정말.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거를 굉장히 꾸몄겠구나라고 추측하게 되는 거예요. 내 딸은 이래야 돼. 내 자녀들은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그게 그대로 자녀들한테 주입되지 않았을까요? 난 이렇게 보여줘야 돼. 저희 입양한 가정이에요. 남편은 방송국에서 일하고요. 남동생은 변호사고요. 그럼 그 교인들은 어떨까요? 그 교인들이나 자식들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그 자란 모습이? 성도니까 이래야 돼. 교인이니까 이래야 돼. 내면에 썩어 빠진 건요. 지금 기독교의 본질인 내면을 뜯어 고쳐서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든다. 내면을 변화시킨다. 내면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꾼다. 이 거듭남이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위선을 지금 가죽 덮었었잖아요, 지금. 그럼 자신만 그 가죽 덮었었겠냐고요. 자신만 그 가죽 덮었었겠냐고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바로 베드로고 내가 바로 가룟 유다고 내가 예수님을 피 흘리게 했고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한 거듭난 사람이 당신 왜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 사람 아닌데요. 제가 당신의 얼굴 아는데. 그래요?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반응할까요? 교인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참,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제가 좀 목사들 안 믿는다.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에서 목숨 걸고 살라고 설교하면서 뒤에 가서는 너 내 말 하나도 안 듣지? 죽어봐라. 교회나 나가버려라.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다. 사랑하지만 꺼져라. 이런 말을 태어나게 하는 목사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본 모습을 어느 교회가 돈 많이 주고 일을 안 시킨대더라. 우리 교회 장로들 못 살겠다. 시끄럽다. 이런 소리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섬기는 자들인지 섬김 받고 싶어하는 자들인지 왜 목사가 됐는지 왜 사모가 되려고 했는지 너 왜 사모가 됐어?
왜 사모가 되려고 해? 그러면 사모가 있어 보이니까 교회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너 왜 여잔데 신학과 왔어? 사모님 되려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모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령에 미쳐있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도와서 복음으로 같이 옆에서 남편 쓰러지지 않게 떠받들어 주는 교회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성도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발 한 번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일 감당하려고 사모가 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집사님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설교한 게 저번 주인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참 목사 믿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난 기독교는 안 믿는다. 근데 또 모든 기독교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안 돼!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갔어요. 아마 택정받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택정받았다면은 자기 본질이 드러났을 때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의 나도 몰랐던 내 본질을 하나님이 드러내가지고 딱 꺼내놨을 때 택정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처럼 사건 은폐하고 증인들 다 죽여가지고 없애버리자. 1번. 아니면 자살하자. 가룟유다처럼. 아니면 3번. 베드로나 바울처럼 통곡을 하면서 내 본 모습이 이것입니다. 라고 참된 회개를 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갈며 죄에게 보복하고 유의를 행하려고 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참된 택자라면. 근데 언론에 나와가지고 정황상 이게 아동학대처럼 보이는 걸 이해는 하지만 우린 아동학대한 적 없고 애가 다 스스로 넘어진 거다. 모든 골절은 다 애가 스스로 넘어진 거고 모든 멍은 몽고반점일 뿐이고 모든 맞은 것 같은 보이는 자국은 아토피일 뿐이고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참 교회가 진짜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사사시대도 보면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심판당하고 징벌받고 그러는데 요즘 교인들의 윤리의식 수준은 이렇게 성화될 수가 없는 본질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위선만 잔뜩 덮어쓰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가 정당화해주고 사실 그러면 그 뒤에는 교회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말이죠. 진짜 사사시대보다도 악하구나. 여러분들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간도 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우리 가운데도 이 악을 끊어야 된다. 그래도 이 당시 사람들은 좀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의 죄악 징벌한다고 전쟁하다가 목숨도 잃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들이 이 기독교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이 인간들의 죄악을 우리가 아파하자는 거예요. 아파하자. 아파하고 복음을 전하자. 참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파하고 복음을 전하자. 라는 거예요. 아파하고 복음을 전하자. 진짜 마지막 때까지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뭘 더 봐야 될까?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제 아내랑 같이 그 영상을 보는데 막 아내가 울면서 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막 화가 났어요, 저는. 막 부들부들 떨리고.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애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불신자 그렇지도 않을 테니까요.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의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주님이 정인이를 편히 쉬게 하기를 바랄 뿐이고요. 다만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저러한 숨겨진 본 모습은 없을까? 내가 바로 그 흰옷 가지고 예수님 계명 지키는 척하면서 새천 조각 갖다 붙여가지고 막 해지게 하는 인간 아니야? 그 양반들은 그래도 입양이라도 했으니까 그런 본 모습이 드러났죠. 입양 안 했으면 드러났겠어요? 이런 게? 입양했으니까 드러난 거지. 또 말하고 나니까 정인이는 친부모도 잘못 만났고 버림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난 양부모도 잘못 만났고 참 불쌍해요. 어린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태어난 게 죄라면 죄랄까.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그럼 입양하면은 잘 기를 수 있겠어요? 사실 전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얘를 때리진 않겠지만 내가 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천사처럼 길러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미워하진 않겠죠, 절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애인 아이들을 만약에 돌봐줘야 될 직위를 가졌을 때, 직업을 가졌을 때,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 내 자식이 아닌 아이를 내 가족처럼, 내 아이처럼 길러야 될 때, 여러분들의 그 유닛이 얼마나 버틸까?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들을 저 인간들은 으깨버릴 인간들이다라고 정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고객님이 타이어 바꿔달라고 차를 가져왔는데 고객이 안 본다고 렌치를 갖다가 타이어 휠을 부서뜨리는 카센터 직원들이나 위안부 할머니들 데리고 후원금이랍시고 받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이나 법대로 해야 된다면서 불법으로 조작해서 자기 자식 의사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구는 더 나쁘고 누구는 덜 나쁘다 이런 게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목 정은희 사망사건, 기독교인들 왜 이래요? 왜 이럴까요? 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한번 정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일어나선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며 이 마귀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한번 엿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전 국민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한국교인들과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본질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한국을 아직 심판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 듣는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아버지 저희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 약한 본성을 억눌러 주시고 이겨주시고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당신의 영밖에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선행이 얼마나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가지고 가슴 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